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나섰느냐? 그들의 삶은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하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합니다. 소위 말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3대대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또 교회를 몇 개씩 개척했고 그런 혈통적인 집안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것이 무슨 정승의 몇 대, 아무 것이 왕가의 약간 몇 대 손이다. 그런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아브라함 자손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 왜 그러느냐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내력을 자세히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상고해 봐야 된다. 그래, 상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그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개신교서 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혈통적인 씨에서 예수가 나타. 그래서 이삭을 이제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더미 올려놓고 칼로 찍으려고 할 때 그 죽음 앞에서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되나?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이름이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데려왔다. 아담에게 데려왔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그때 그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었다. 아담이 왜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담에게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름을 지은 대로 다 그대로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름이 없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요.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거의 한 40년을 문물을 닦았을 때, 배웠을 때는 애굽에는 12가지 신이 있었어요. 그 12가지 신을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집에는 그렇지 않았죠. 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웃집에 보면은 장독대에 해당하는 장독대의 신, 또 부엌에는 부엌의 신, 또 변소에는 변소의 신, 군데군데마다 다 신이 있어요. 문지방에는 문지방의 신. 그래서 옛날 나 어렸을 때는 문지방을 건너갈 때는 문지방을 밟고 못 건너가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문지방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밟고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도 12가지 신이 있으니까 어떤 신이냐 하고 모세가 물은 겁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는 그 대답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의 임, 두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의 주인, 이삭에게도 하나의 주인, 야곱에게도 하나의 주인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한 분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거의 우리가 대략 연대를 봐도 한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 성경의 그 출애굽한 여정을 보면 약 38년에서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기까지가 75세 때 갈대아 오르에서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약 40년이 걸렸다. 믿음은 완성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읽어가면서 잘 상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애굽까지 갔다 와서 또 그 조카 롯과 이별하잖아요. 이별하게 되고 또 조카 롯을 이제 그 포로에서 구출해내고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누굴 만나냐? 멜기세덱을 만났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났단 말은 무슨 말인가? 멜기세덱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지, 못 깨달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 말하면 실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말입니다. 토라를 올바로 상고했다면 깨닫지요. 깨달으시나요? 안 깨달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깨닫는 거지. 그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믿어야 아브라함이 뭘 믿어야 믿지 못했나?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성이 됐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상고해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전능하단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요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 보면 창사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스로 패권 국가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고 선포하라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욥바른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 요나인데도 도망가면 이것만 피하면 하나님한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어디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음부, 지옥, 불구덩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안다면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너는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무엇이 완전한 걸까? 무엇이 완전한 걸까?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얼핏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게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미완성된 사람을 완전하라, 완성하라는 뜻이거든요. 미완성된 사람이 누군가? 미완성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형상만, 그 모습을 닮아야 완전하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지음받을 때, 그리고 성장해서 완전할 때, 이 두 단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냐. 첫째는 형상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습들을 닮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완성됐을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한다는 게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다. 이
이 말입니다.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뭘까? 우리 찾아봐야지요.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4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는 어겼다는 얘기. 그게 미완성됐잖아요. 그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3가지 지킨 것도 뭐예요?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를 어김으로 인해서 3가지가 지킨 것 같다, 무효가 됐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버려졌느냐? 아니잖아요. 버려진 건 아니지만은 그로 인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 대가가 뭐냐?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면 뭐예요? 반드시 하늘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9가지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지킨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럼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사랑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 계명을 2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 그럼 9가지는 다 무효가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보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서 돌이켜보면 나에게 왜 이 육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징계가 왔든 감사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녀 앞에는 다 약해지잖아요. 자녀 문제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내 육체에 어떤 병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몸이 병이 와도 감사하고. 이게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이 몸이 병들었다는 얘기지. 사탄의 가시가 왜 사탄의 가시라고 그럽니까? 욥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가 자산도 날라가고 10남매를 다 데려갔어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생명을 건들지 말고 흙은 너한테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욥의 몸에 온갖 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 구더기가 아주 우글우글할 만큼.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가렵고, 그러니까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팍팍 끓으니까 피고름이 나고, 옛날에 지금처럼 과학이 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뭐예요? 사탄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래, 왜 사탄의 가시를 주셨느냐? 그래,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말라. 내 스스로 높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고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아침에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상고하고, 병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병들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내 죄는 이미 사해졌어. 그게 믿어져야 돼. 그 약속이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담당해야 될 징계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니. 그게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물질로도 올 수 있고, 가정이 어떤 풍지박산 나는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생각대로 왜 이건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안 들까?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표현할 때 그랬잖아요.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걸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예문이고 아니오다.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 아브라함 마음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완성된 자다. 그게 성령으로 온전케 된 자다. 성경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